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예, 오늘은 이현모 목사님이 경건 신앙의 기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신앙의 기초로서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그걸로 시리즈를 끝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다음 단계는 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땅만 파놓고 끝나면은 이게 구청에서 소환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 다음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집을 지을 때 땅을 파서 기초를 든든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 다 하시는 거죠. 기둥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골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골조는 아이빔을 가지고 집에 골조를 만드는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드는 집은 아주 고급에 속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빔을 맞춰서 건물 전체의 골격을 먼저 짓는 겁니다. 이게 보기에는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 그럽니다. 이게 1, 2층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건물을 져도 한 1, 2cm의 차이도 나지 않게 정확하게 이 골조들을 짜맞추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이 골조가 든든하게 또 정확하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건축을 하는 분들은 건물 다 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럽니다. 이제 다 됐다. 왜냐하면 이 골조에다가 바닥을 하고 벽을 붙이고 유리창 붙이고 전기 넣고 배관하고 그러면 집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도 기초를 만들었으면은 그 기초 위에다가 신앙의 뼈대를 골격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기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둥에 해당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뜻밖에도 경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훈련과 교육은 좀 다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은 훈련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은 시작점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몸에 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훈련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에 입대해서 논산훈련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훈련 기간 중에 각계전투라는 과목이 있고 높은 포복과 낮은 포복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높은 포복은 총을 어떻게 띄고 몸에 어디가 땅에 닿고 어디는 땅에 닿으면 안 되고 어떤 순서대로 기어간다. 낮은 포복은 반대로 또 더 몸을 낮춰서 어디가 닿고 총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기어간다. 정상적인 IQ를 가진 사람은 5분이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부족하게 여겼는지 숙달된 조교가 나와서 앞에서 세련된 자세로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관이 물어봅니다. 다 알겠느냐? 그저 전부 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훈련 끝하고서는 집에 30분 만에 들어가서 쉬어라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5분, 10분이면 정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때부터 황하라는 자갈밭에 데리고 가서 아마 한 4, 5일을 실제로 땅바닥을 기게 합니다. 온갖 이 팔꿈치와 무릎이 다 까지도록 기어다니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몸에 배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앞에서 적군의 총알이 막 날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지 딴에는 낮은 포복을 하고 지금 겨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적군이 보면 엉덩이가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를 쏴주세요. 그러고 이제 겨가는 꼴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익숙달되어서 몸에 납작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거저되지 않고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훈련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에 윤곽을 유지한 뼈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뼈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집이라는 건 필요한 골격이 있는데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뼈대가 없이는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뼈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열어서 보시면은 성경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성장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세히 보시면 정해진, 반드시 이것을 해야지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성경적인 원칙은 오히려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둥을 뭐라고 할 것이냐는 건 오히려 어쩌면은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그런 성장을 이루었는가를 추론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5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되려 아무도 안 지킬 것이기 때문에 5가지만을 줄여서 보려고 합니다. 아마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매일의 경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QT라고 부르기도 하고 Daily Devo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매일 아침, 꼭 아침은 아니라도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매일이라는 게 사실은 매일. 저는 신앙생활을 46년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46년을 돌아다 보면서 제 스스로 지난 46년 동안에 내 신앙을 자라게 해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난 46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아주 많은 수양회도 참석해 봤고 교회 부흥회도 참석해 봤고 물론 그들이 다 은혜가 되었겠지만은 만약 저에게 내 46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를 성숙시킨 가장 큰 요인을 하나만 골라라 한다라면 그것은 망설이지 않고 매일 가졌던 경건의 시간입니다. 매일 가졌던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없을 것이지만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어느 한 잡지를 읽었는데 그 잡지에서 이 경건의 시간, QT, Devotion Time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The meeting of two heart라고 표현한 걸 봤습니다. 두 개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 그것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흐릿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계신지 아닌지 그것이 가끔 내가 혼동이 될 그런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이 있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뭔가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이 만나는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 오게 됐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뭐 간단하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매일 정한 양의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서 교훈을 좀 찾아보시고 그 교훈을 묵상해보고 그리고 그 교훈 가운데서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개 찾아서 실제로 적용하도록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는 77년 1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난 뒤에 78년 1월 달에 대학생들의 겨울 수양회를 참석했습니다.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 조남이 닐 필리핀 목사님이란 분이셨는데 그분이 은혜로운 설교도 있었겠지만 저한테 기억이 남는 건 뭐냐? 그분이 학생들에게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강한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이 매일 이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수양회를 나오면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집에 돌아가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다만 제가 정한 건 뭐였냐면 평상시 내가 일어나던 것보다 30분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한 장을 읽고 묵상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느 선배가 가르쳐준 대로 몇 가지 질문을 적어놓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 그것이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고민을 해보고 학생답게 레포트지를 하나 꺼내놓고 깨달은 것, 지켜야 될 것들을 쭉 레포트에다가 보고서처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난 45년 동안 큐티를 해왔습니다. 물론 1년에 365일 꼬박 지켰다, 그건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 꾸준히 5년 동안을 매번 이 경건의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그만 것이었지만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본 결과 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마 애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몇 년 큐티를 하고 난 뒤에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훈련생 시절에 어디 감히 큐티를 하겠다고 앉아서 한쪽 구석에서 성경을 읽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참 제 마음속에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마침 제가 훈련 받을 때 훈련생 중에 향도라는 직분을 맡아 있었습니다. 향도라는 게 뭐냐면 훈련생 중에 소대장 같은 사람입니다. 특권이 뭐냐면 불침번을 안 씁니다. 이 훈련생들은 밖에서 보초를 쓰지 않고 내무반에서 불침번을 서는데 저는 향도기 때문에 안 서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매일 마지막 불침번 서는 사람, 5시, 6시 서는 사람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대신 설 테니까 너는 자라. 그리고 1시간 동안을 불침번을 서면서 저는 조그만 성경책을 보면서 큐티를 했는데 제 마음이 가난하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대에 배치되고서는 제일 좋았던 게 보초 서는 시간입니다. 매일 1시간 반을 보초서러 가는데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올 일도 없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부대에 쳐들어올 일도 없고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이 상급자는 맨날 쫄병인 저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한쪽에서 총 빼고 자고 있고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저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시간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고 마음껏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제가 보고 레포트지에다가 쓰기 시작했지만 2007년에 제가 드디어 노트북을 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노트북에다가 매일 깨달은 것, 새로 발견한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 한 달에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요즘은 매일 하는 큐티 시간을 2023년 6월달 파일에다가 계속 적어갑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 또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적기 시작하고 1년이 끝나면 12개 파일을 모아서 2022년 파일에다가 집어넣 이렇게 합니다. 벌써 그렇게 한 지도 15년이 지난 거, 16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16년의 파일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경건의 시간만을 통해서도 성경을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묵상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한 장 하시기가 어려우면 한 패러그래프만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루를 노력해 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전체를 쭉 읽어나가는 거죠. 성경 통독은 균형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 이 성경 통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화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를 읽을 때 이런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미국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주 가난한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는 조금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가난했던 젊은이가 조그만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게를 축복하셨어요. 처음엔 혼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시작했는데 가게가 잘 되면서 종업원이 하나 생기고 둘이 생기고 셋이 생기고 가게가 더 잘 돼서 마을의 저쪽 끝에다 가게를 하나 더 내게 되고 거기도 잘 되자 또 옆에 마을에도 가게를 정신없이 사업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20년쯤 사업을 하고 나자 커다란 재벌 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정신없이 살게 되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20년을 보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합니다. 성공했고 부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가진 분이 아닌 게 됐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여전히 갑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 앞에 차량과 비서가 대기하고 있고 또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고 자기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란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아주 깨어지고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원했던 삶이 이거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 이거 아닙니다. 20년 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내 삶에 하나님이 다라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큰 비즈니스를 무책임하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매일 30분을 더 일찍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비서에게 앞으로 30분 동안은 내가 아무런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30분씩만 꼬박 성경을 읽으셔도 정상적인 독서 능력이 있는 분은 1년에 신구약 성경을 2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신 분들도 1번 반 정도 할 수 있고 아마 더 빠르신 분들은 2번 이상의 통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글을 썼을 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그렇게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30년이 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산술적인 계산처럼 1년에 2번씩 해서 성경을 60번을 통독했는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 깊이 닿은 게 뭐냐? 정말 이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깊이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경건의 시간과 성경 통독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큐티나 성경 통독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큐티 같은 시간에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은 많은 경우 굉장히 주관적인 깨달음입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돼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라기보다 나한테만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깨달음에만 의지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의외로 아주 위험한 신앙을 가지시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캠퍼스 사역자로 일할 때 제가 알고 있던 한 내비게이터 간사의 부인이, 아내가, 그 자매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주 흥분해서 저에게 간증을 하나 나눴습니다. 근데 간증이 이거예요. 간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매 그때 임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신하고 있는 애가 아들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웬 기적인가 하고 제가 놀라진 않고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자매가 어디 읽었는지 알 것 같다. 사무엘상 1장을 읽었구나. 거기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말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자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걸 읽고 나서 그분들 나도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당신 혼자에게 은혜가 됐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자매가 아들을 진짜 낳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큐티에서 경건의 시간에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되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마치 객관적인 지식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때문에 저는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생들에게도 당신들이 경건의 시간에 큐티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함부로 설교하지 말아라. 그것이 정말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검증하기 전까지는 그걸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큐티를 필요하고 성경 통독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성경 공부는 매일 하시긴 힘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혼자 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생이나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개인 성경 공부라는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자기가 성경을 혼자서 파고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의 경우는 기회를 타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배우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화요일, 목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가 있고 목사님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주일 설교도 강해 설교로 성경을 깊숙이 체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의 매일의 경건의 시간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훈을 받고 적용하려 애써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가고 그러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하다면은 마치 의자가 다리가 하나나 두 개뿐이 없어서 앉을 때마다 끼우뚱거리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한다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암송입니다. 암송.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해결해야죠. 근데 이 말씀이 암송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말씀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주 불안합니다. 오래전에 저와 제 아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재발이 되고 치명적인 암이었습니다. 그분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였고
그래서 아내와 제가 그분을 찾아갔고 병원으로 찾아가고 했는데 그분이 아주 낙담한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내가 이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내 속에 알고 있는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그런 아픈 고백을 했습니다. 꾸준히 이 말씀이 내 속에 저장될 수 있도록 암송을 하실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암송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신비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어느 때 한번 밤에 아주 심한 영적인 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귀신의 세력이나 영적인 이런 흑암의 세력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아주 제가 힘들고 견디지 못할 만한 이 영적인 눌림을 당했습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흔히 머리에 들었던 대로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이게 겁이 나고 눌림을 당하고 하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소리가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을 해보려고도 했는데 음치기도 하지만 부르는 찬송이 저에게 겉돌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한 이 귀신이 아무리 나를 밖에서 눌러도 나를 차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꽤 많이 외우고 있었나 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구절들을 쭉 외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그 강한 눌림이 있었는데 말씀을 쭉 외우고 있자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것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어요. 사실 그 뒤에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저는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닌 사람인데 어떨 때는 선교지에서 눌림을 당해요. 러시아랑 카자흐스탄의 접경 지역에서 아주 심하게 눌림을 당한 적이 있었고 몽골에서도 간등사 근처에서 제가 아주 강한 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또 어떨 때는 집회를 해나가는데 집회가 은혜롭고 잘 될수록 클라이맥스 직전에 꼭 눌림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외우고 대적하실 때 아주 쉽게 그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외우면 아주 큰 무기를 장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흔히 유행하는 69절이라도 외우십시오. 저는 내비게이터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비게이터의 간사들은 최소 209절쯤 외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1000구절을 외우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분들의 삶은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또 기둥입니다.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없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깊숙한 기도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깊숙한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향해서 뭐를 어떻게 요구합니까? 끊임없이 달라는 거죠. 나 밥 줘, 뭐 줘, 과자 줘, 뭐 줘, 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예, 그렇게 졸라도 애가 말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뻐요. 그리고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이제 점차 성숙해서 어른이 돼갈수록 그런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숙한 사람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도가 two-way communication이 돼야 됩니다. 성숙했는데도 아직도 one-way 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미숙한 겁니다. 사실 어리석은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교수였지만 어느 날 하루 종일 정말 바쁘고 수없이 많은 일에 시달리고 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운전하고 오다가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있어요. 가만 나 오늘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안 했네. 아마 식사 기도는 했을 테고 그게 수업 전에 간단히 한두 마디 기도했겠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걸 깨달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 운전하고 가는 상태에서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수첩이 머리에 외워져 있으니까 상상해서 머릿속에서 기도 수첩을 펴고 하나님께 읽어드려요. 1번 2번 3번 4번 아셨죠? 아멘 끝.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리마인드 시켜주거나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보고서를 읽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는 two-way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아주 맑을 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맑을 때 제가 기도하는 기도는 남들이 보면 웃을 만큼 참 어눌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요즘에 내 마음이 정말 차갑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러죠? 그리고 좀 기다려요. 계속 말을 이어간 유창하게 마침표 없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래요, 요즘에. 왜 이러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내 속에 영이 죽은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러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러죠? 근데요, 어떨 때는 물론 찰턴 헤스턴의 목소리로 하늘에서 울리는 거 아니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시는 걸 경험해요. 야, 너 요즘 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니? 야, 네 삶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 네가 깨지지 않았니? 아,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하지만 그놈 나쁜 놈인데, 미운데, 그래도 씨름을 좀 하면서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걸 내려놓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제 속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 아주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경건의 훈련은 나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방법은 간단합니다. 책상에 앉으셔서 종이를 한 장 꺼내시고 계획을 하십시오. 한 번에 5가지를 다 성공 못할지라도 내가 뭐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다. 내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해보겠다. 내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해보겠다. 내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참여해보겠다. 나 암송을 요거 좀 해보겠다. 나 기도의 삶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겠다. 그리고 시행하십시오. 하루 이틀의 열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 쌓일수록 조금씩 여러분 속에 아주 든든한 기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설교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하면 다 머리에 떠오르는 게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큐티노트 가지고 있는가? 기도 수첩이 있는가? 암송 몇 구절이나 하는가? 양육하는 사람이 있는가? 전도 몇 명이나 했는가?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경건의 훈련의 초보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집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집에 삽니까? 비가 오면 비가 다 들이치고 바람 불면 바람이 불고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예, 이거 집이 아닙니다. 완성된 신앙이 아닙니다. 되려 이런 데는 조심하십시오.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칩니다. 미완성됐기 때문에, 기둥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비일 것 같고 부딪힐 것 같고 위험합니다. 신앙에서는 여기서 끝이면 아직도 집이 아닙니다. 집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신앙의 완성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기둥을 세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껍데기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신앙의 껍데기는 이쁘고 안락해야 됩니다. 창문도 좀 있고 문도 있고 따뜻하기도 해야 되고
이래서 겉모습의 완성이 있어야 돼. 이 신앙의 완성된 겉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앙인격입니다. 완성된 신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격적인 신앙의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기둥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둥이 없으면 골격이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기둥은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기둥이 겉으로 드러나서 멀쩡히 보이게 되면 그거 아직 미완성이죠. 완성된 집이라면은 기둥이 힘을 받쳐주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은 그 껍데기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경건의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테크니션을, 기술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있느냐? 저 친구 매일 큐티 하는가? 암송은 몇 구절이나 하고 있을까? 양육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지? 전도는 몇 명이나 할까? 일주일에 교제 시간은 몇 시간이나 가지고 있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신앙의 기술자는 아주 차갑습니다. 옆에 가면 비일 것 같아요. 맨돈날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니요. 신앙의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고 넘어졌을 때 내 저 사람을 좀 기대고 싶어. 저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 거기 가면 내가 푸근함이 있고 쉼이 있고 내가 위로를 받을 것 같아. 내가 손을 내밀면 그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라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모습이 겉에 드러나야지만 신앙의 완성이 되게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기둥이 아주 잘 서 있지만 껍데기가 부족한 사람은 옆에 가면 다칩니다. 정죄와 비판을 받게 돼요. 하지만 반대도 위험해요. 뼈대가 없이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무골호인인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은 엄청 좋은데 뼈대가 없어요. 특징이 뭡니까? 밀면 미는 대로 넘어집니다. 2단이 밀면 2단이 미는 대로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 또 그쪽으로 넘어지게 되고 이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럼 신앙의 인격을 완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사실 답은 이런 겁니다. 정답은 이 건물에서 굳이 지붕을 얘기하려면 이 지붕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서서히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처럼 가슴에 와닿거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라. 말은 좋지만 잘 안 돼요.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을 한번 찾으시고 그분의 삶을 흉내내려고 해보세요. 서서히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마치 큰 바의 얼굴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느 날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대학생들의 모임에 참석하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저는 그 당시 믿거나 말거나 머리털이 아주 길었습니다. 덥수룩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은 지 확신을 가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냄새보다는 아마 넌크리스천의 냄새가 더 많이 났을 거예요. 말도 공손하지 않았을 테고 태도나 모든 게. 근데 제가 만난 그분은 그런 미숙한 저를 정말 아주 귀한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존댓말을 해주고 정중하게 너무나 귀한 사람을 만나듯이 저보다 한 10년쯤 연배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저분이 나한테 왜 저러지? 저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근데 나중에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분은 저보다 한 10년 위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로부터 아주 큰 재산을 물려받아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엄청난 부자고 나이도 있고 한 분이 10년 밑에 아주 이제 예수 믿고 미숙하고 한 저를 그렇게 존중해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 속에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도 접은 나이가 됐을 때 나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그분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훈련이 하기 시작하고 그분처럼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분처럼 신중하고 그분처럼 정직하고 조금씩 제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귀한 모델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신이라는 기초가 든든해야 되고, 그리고 기둥, 이 기둥들이 균형 있게 완벽하고 든든해야지만 골격이 유지되고, 하지만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 정말 의지하고 싶고 따뜻하고 그곳에 가면 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는 모습. 이 세 가지가 신앙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좀 곰곰이 자기를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 가운데서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느 건 것 같습니까? 아마 겸손하셔서 세 분, 아마 많은 분들은 난 셋 다 부족해 이렇게 대답하시면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그래도 가장 부족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초가 없어서 계속 흔들리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조금만 어깨에 무게가 걸려도 짜증이 나고 힘들고, 혹은 나는 기둥이 없어서 흔들림이 너무 심한 것 같다, 혹은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숙한 인격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새로 출발을 해보십시오. 기초가 부족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처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기둥이 부족하면 계획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인격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면서 눈에 보이는 훌륭한 신앙의 모델을 찾으시고 그분의 삶을 흉내내십시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저의 손들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나라도 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신앙의 성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숙을 향해서 결단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